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다. 그게 이제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보수 기독교의 대세예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긴 하는데 이 성경의 어떤 과정이 구원사지만 그 구원사의 어떤 종착역, 구원사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점을 어디에다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뭐 중국 기독교, 우리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중국 기독교는 순종적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윤 목사의 어떤 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무당과는 관련 없지만 무당에다 치고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무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같아요?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같아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국 기독교의 최근에서는 그 흐름이 좀 희미해졌지만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두 개의 흐름. 하나는 가정교회고 하나는 삼자교회입니다. 가정교회하고 삼자교회는 달라요. 삼자교회는 정부가 중심이 된 교회고 가정교회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드리거나 공안들, 경찰들을 피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경제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옮겨왔는가 하면 삼자교회로 많이 옮겨왔어요. 그런데 삼자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부의 검열을 받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상 자체가 유물사가 아니고 영혼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종교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검열을 받으면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오늘날 좌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것도 좌파 기독교인들의 설교를 보면 선임 설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축복받고 착하게 살고 뭐 또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뭐 크게 선임 설교랑 그 사람들 설교랑 그렇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천주교 설교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본주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자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입에서 나가면 성도들도 그렇게 사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정부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정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인 거예요. 그 모양인 거라.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고, 물론 전부가 아닙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뭐 4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초기 미국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지? 무슨 메이플라우호 같은 경우도 100%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떤 개척지 자체도 여러분 여기 검이 많고 여기 뭐 기회의 땅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이 땅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부터 건너가겠습니까? 돈 벌려는 사람, 한몫 잡으려는 사람,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들이 신앙은 자유롭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라. 건국을 할 때도 이 기독교 세력이 그러니까 건국을 한 겁니다. 이 깡패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건국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고 헌법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제도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거제도 잘 모르겠죠? 무슨 이상하죠? 그 선거제도 자체도 기독교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개의 주,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맞나?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주별로 선거인단 수가 다 달라요. 다 달라. 인구별로도 아니라. 그러니까 인구 비율 플러스 이 개별주. 이 두 개 합산해서 이 한 개의 선거인단 수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세계적으로 특이해. 그래서 이 주를 존중할 뿐 아니라 인구 비율, 인구가 많은 데는 선거인단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또 개별주가 하나의 국가니까 이 주도 존중해서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별주를 존중하면서도 공의로운 거. 이걸 선택한 거예요. 개별주를 존중하면서도 뭐 한 거? 공의로운, 공정한 걸 선택해서 지금 현재의 선거인단이라는 선거제도, 희한한 선거제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기독교적인 개념이라,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고비를 300년 동안, 250년, 300년 동안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비를 만났죠.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위권세에 그냥 순종하고 공산당에게 순종한 중국교회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싸웠어요. 싸웠어. 지금도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지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1960년대 대통령이 됐나? 언제가 대통령이 됐죠? 아시는 분 계시나? 65년이에요? 65년입니까? 우리 신근사님 대학 들어갈 때, 신근사님 대학 들어갈 때 케네디도 역시 취임했답니다. 이 인간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 기도를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입니다. 65년이니까 몇 년 만입니까 지금? 빨리 계산해봐. 55년 만. 55년 만에 이 트럼프가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케네디가 그런 일을 해서 신앙이 사양길을 걷던 이 미국이 레이건 때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거꾸로 가다가 이 트럼프 때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솟아오르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떠냐? 열매를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열매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기독교인 숫자도 파악이 되지도 않고요. 보통 한 1억으로 추산하는데 1억이라는 이 기독교 인구가 전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가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에요. 이 나라는, 중국은 몇만? 14억. 그런데 누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요? 대한민국이에요. 민간인 구제 같은 경우도 미국 1등이고 2등이 우리나라일 겁니다, 아마. 민간인 부분,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NGO라기보다도
NGO라고 NGO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인구 비율로 하면 1등. 1등이라. 왜 중국 기독교가 이렇게 맥을 못 치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세상에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중국하고 손가락질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매가 지금 뭐예요? 세상의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미국은 가는 곳마다 자유를 전파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혜택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 미국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국가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런 은총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랑하셔야 됩니다. 특히 너 동욱이 너 사랑해야 돼. 알았지? 박지혜도 대한민국 태어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너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지금 너 지금 물포로 다녀야 돼. 하루 종일 3시간 걸어서 물도로 갔다 와야 돼. 3시간 걸어서 물도 갖고 와서 돌아올 때도 몇 시간 걸어야 되는 거야? 3시간 걸어야 되는 거야. 그거 턱탕물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저렇게 참 좋은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 마스크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미국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국가 재정,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예산을 얼마나 100조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국가 예산의 한 40%가량이 미국 원조였습니다. 미국 원조였어요. 미국 원조. 그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잖아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서 울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월급을. 우리 아버지 공무원 월급일 때 3천 얼마였어요. 3천 얼마. 그때 경찰관 월급이 1,000 얼마였어요. 우리 어머니 3만 원 벌었습니다. 편물해가지고. 제가 그때 시다했어요. 시다했는데 근로자를 학대하는 거 뭐라 그러지? 노동 착취당했어. 내가 봉급도 안 받고 맨날 하루 종일 시다한 거야. 시다. 실뭉치 가져오면 실뭉치 가지고 편물 기계에 꽂아라 그러면 내가 꽂아놓고 실 돌리라 이러면 돌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맨날 신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유산을 조금 더 받아야 되나요? 근데 더 안 주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 지금 그 집안에서 일하면서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셔츠 짜고 이러고 있잖아요. 편물 가지고 이런 스웨터라고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목 있는 것도 말이지 그런 거 우리 어머니 짜가지고 개인적으로 팔고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만 원 벌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 가져왔다고요? 공무원 3,000원.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3,000원. 그리고 이 경찰관은 1,000원 받았어요. 1,000원. 1,000 얼마요? 딱 1,000원 아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미국의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일어서고 거기다 돈이 모자라니까 또 일본에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독일에서 돈 받아서 이렇게 세우고 마치 대통령이 거지처럼 가서 손 벌려가서 우리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당신 돈 빌려주면 분명히 갚겠다고 우리는 분명히 갚는 민족이니까 절대로 떼먹지 않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고마워해야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 나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차관만 그 정도, 차관이 아니고 그들이 원조인 거, 대가 없이 도와준 돈만 그 정도지. 실제로 제가 나온 대학도 가장 큰 건물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해서 우리 그 학교 교회를 세웠어요. 아마 연대나 이대, 고대 다 똑같을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이게 미국인들의 원조를 통해서 학교가 유지되고 세워져 갔을 것 같아요.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미국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도와준 것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온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우리나라만 도와줬겠습니까? 옆에 있는 하이티라든지 중남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우고요. 아프리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왔어요. 세상의 축복이 된 거야. 중국은 어디 가면 나라를 빼뜨리려고 하잖아요. 1대1로 사업해가지고 그 나라를 착지하고 노동력을 착지하고 어떻게든 빼뜨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어디 가서든지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 도와주면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백날 도와줘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나라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은혜를 알고, 미국의 은혜를 알고 일어섰던 나라. 일어섰던 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막 그 의회에 가서도 막 연설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희생으로 미국 웰링턴 그 국립묘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죠. 나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그게 제일 잘한 일 같아. 내가 목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 노무현 씨도 그렇게 반미 하다가 6.25 때 죽은 미군들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가서 갖다 놨더니 그다음부터 반미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노무현 씨도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포도나무를 기를 때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안 맺는 나무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고 뽑아버립니다. 제가 포도농사 지어봤잖아요. 물론 뭐 몇 개월 안 되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해요. 이 포도나무 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뻗치는데 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안 맺는 가지도 있어요.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꾸불꾸불해가지고 쓸데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가늘고 쓸데가 없어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모아놓고 말린 다음에 불태워버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포도나무에게 기도하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쓸데없는 양분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양분만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잘라버리면 이 양분, 이쪽으로 갈 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열매 있는 가지 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해야죠.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포도나무 심는 목적은 열매다,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열매를 바르려고 구원한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게 참,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나는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열매가 없는데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저 열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면 나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막 1시간 간절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만났다. 그럼 나도 1시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라. 내가 이제 우리 또 열심히 시험 잘 봤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닌데 참 미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괜찮아? 자신 있다 이거지? 지금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자, 하여튼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려고 할 때 5분을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한 1분 지나면 그때부터 잠이 와. 어떻게 희한하더라고. 제가 이게 나름대로 참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수를 하려고 서울에 가가지고 독서실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에 하루에 그때 돈을 얼마씩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한 달 끊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요즘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일주일이나 한 달 내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야지. 돈 아깝잖아요. 돈 없이 왔는데. 그래서 앉아서 다 공부를 하는데 1분만 책을 보고 있으면 이게 눈이 어른어른하고 초점이 잘 안 잡히기 시작하네. 이상하다. 왜 안 잡힐까? 읽어도 이게 글자가 숫자가 일단 들어오질 않아. 글자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질 않아. 1분만 지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 세뇌 받은 거예요. 세뇌 받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우리 그 국민들한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거 진짜 어릴 때 계속 듣던 이야기예요. 계속 듣던. 제가 65년생이잖아요. 케네디의 취임식하고 같은 65년생인데 계속 듣던 진짜 뼛속 깊이 있는 게 뭐냐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통령이 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있었어요. 머릿속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분을 참고 2분을 참고 나중에 이게 4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4시간 동안 끄떡없이 그냥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집중하게. 그게 뭐냐면 하면 된다. 처음에는 안 됐는데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있던 장로님 그 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그 친구 25년 동안 교회를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25년 6년 동안. 지도 답답했던가 봐.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야,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들어가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나 걔 죽는 줄 겁나더라고요. 금식할 때 갑자기 하면 안 되거든. 갑자기 일주일씩 하면 안 돼. 하루 정도 하고 3일 정도 하고 차츰차츰 늘려가야지 되지. 갑자기 일주일 하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내 말대로 하는 인간들이 무섭다니까.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내 말대로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진짜 뭐 저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다 희한하죠. 4일째 새벽에 이거 하나님 만났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살리로 갔어요. 오살리 저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금식기도 했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사람도 그때 같이 갔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일평생 25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거를 3일, 4일 만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합니다.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건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포도나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건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어디 나오나 5절요? 10절 말씀 한번 10절. 5절보다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된다. 또 하나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뭐예요?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제자들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라.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앞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만나라고. 이거 다 성령론에 해당합니다. 성령론에 해당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뭐예요? 이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거든. 말씀에 대한 거야. 늘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 주님입니까? 한번 불러봐요. 주님!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라고. 말씀과 성령이 지금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추가할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셋이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이 셋이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게 붙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품성,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우리나라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 미국이란 나라는 세상의 축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걸 못 믿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 교회 개 기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개 기르는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이 개를 안 길러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시던데 떠나보낼 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수인 집사도 그랬어요? 김수인 집사도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개 안 기르기로? 또 몰라. 자,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적어서 그런 성격이 없는데 조금만 몇백 명만 되는 교회 가도 개를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를 예수 믿게 하고 싶은가 봐. 어쨌든 교회를 결정하는데 뭐 가끔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전화를 받잖아요. 개를 데리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부터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집에 놔두면 안 되나 봐. 어쨌든 저는 뭐 개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개가 뭐 천국 갔냐 뭐 지옥 갔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개는 그런 게 있나 없나도 모르겠고 우리 김수인 집사는 뭐 별로 별나라 갔다 그러고 우리 김 권사님은 달나라 갔다 그랬나요? 내가 그랬나? 내가 그랬나? 뭐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개가 사람을 보면서 개는 사람을 엄청 따르더라고요. 개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 마음을 알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가 사람을 볼 때 개처럼 생각할까요? 개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못 벗어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기꾼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기꾼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학대사 보고 이성계가
대사님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이랬더니 무학대사가 뭐라 그래요? 이성계를 보면서 대항마마는 참 부처같이 생겼습니다. 이랬더니 이성계가 쑥스러워가지고 나는 당신 보고 돼지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보고 부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음모를 꾸미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음모를 꾸미고 나쁜 짓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라. 맨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일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이 뭐 크게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미국이 막 재산을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에 6.25 때 와가지고 청년들이 저기 동욱이 많은 저런 아이들이 한 3만인가 4만인가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 수없이 다쳤는데 미국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뭐 그렇게 했다느니 정신이 돌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아이를 절대로 내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재산의 이득이나 뭐 땅 이득 얻기 위해서 내 아이를 전쟁터로 몰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사람이 없지. 미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그죠? 자기 자식들을 몇만 명이나 이렇게 전쟁터로 모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 고귀한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해주겠다는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그 생명을 묻은 겁니다. 감사해야죠. 어떻게 저기 무슨 꿍꿍이 속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 미안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인간들 나쁜 놈이야, 저 인간들 악한 놈이야, 저거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시험만 들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로 가는 거라.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라. 열매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신앙을 위해 싸우고 오직 예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이게 핵심이라. 모든 능력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없나? 이 포도나무 좀 한번 그려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없어요. 세연이 이제 그림 못 그려? 박지혜, 너 그림 잘 그리냐? 다음부터 프린트를 해보든지 해야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까지 했어요. 있어야 하는데, 포도나무가 잘 열릴 때, 제대로 열릴 때 언제 열매가 익느냐 하면 햇빛이 잘 비칠 때, 햇빛이 잘 비칠 때 포도가 제대로 익어가요. 특히 가을날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포도가 까맣게 익어갑니다. 또 속으로 청포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햇빛이 강력하게 비칠 때 포도가 제대로 익고 제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좋은 곳일수록 이 포도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생명에서 끊어졌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졌다 이러면 햇빛이 비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열매를 맺히는 어떤 도구가 되는가 하면 햇빛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아있는 습기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햇빛이 뭡니까? 세상의 환경이고
세상의 상황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고난도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라는 거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 전애들도 저기 동욱이 너 지금 2학년이지? 내년에 또 2학년 하라 그러면 어떡해? 실치 어디로 가야 돼? 3학년으로 가야지. 도약이 일어나야 돼요. 3학년으로 가면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배웠던 거 배우는 게 더 편하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항상 그 자리야. 그 자리, 그게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나도 살고 마누라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편안하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 발전도 없고 세상에 도움이 될 수도 없어요.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정말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거야.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를 꿈을 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가 오면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거든. 우리 몸에도요, 근육이 없으면 근육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하면 운동할 때 생기거든요. 운동할 때 되면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근육이 아파요.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하거든요. 물론 성도들한테는 운동하라고 열심히 그럽니다. 근데 나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어제부터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잠깐 저 봉화산 갔다 왔더니 피곤해 죽겠어요. 내 근육이 상해야 힘이 돋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 붙어있는 사람이라. 햇빛이 비쳐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열매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께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